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서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명령의 구조가 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이 지금 이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넘어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월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 앞을 그냥 치지 않고 지나가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지금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이후로는 이 사건이 영원토록 지켜지게 됨으로써 이 예식이 약속하신 땅에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기억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사건과 행위들이 미래에 계속해서 지속됨으로써 나중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였고, 이 기억과 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 집만은 그냥 지나가셨고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배, 이 유월절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성찬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식, 성찬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할 테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10번째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십니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최하층, 심지어는 이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 완전히 철저히 굴복하게 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주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 바로가 복을 받게 빌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 더 이상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겠죠.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복을 빌게 되는, 구걸하게 되는 장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복이 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자기 착취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복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섭니다. 이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반죽이 없는 상태의 그 반죽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릇째 옷을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곧바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긴급성, 시급성, 곧바로 움직여야 되는 이 나그네의 모습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했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다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 내주었는데 이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투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빼앗다라고 그렇게 약탈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재앙을 이제 경험하면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이 바로의 모습처럼 이 복을 빌게 되는,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기도의 대리적인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물들을 내어 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그 물건을 다 받아 가지고 와서 마치 쫓기듯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모든 환대와 그리고 물질을 다 주고 복을 비는 그런 장면으로 쫓겨나듯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면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사실 바로가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가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집트에만 이 첫째 난 것들이 바로의 집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이 바로가 모세를 부름으로써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세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모세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열 번째 재앙을 예고했을 때에도 이
모세가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을 거다, 이 이집트의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고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경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로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이 죽음의 사건들이 피해졌고 넘어가게 된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예수님과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이 바로의 죽음 명령, 죽음 경고가 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이게 역전되었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살았고 바로의 그 경고는 오히려 자기의 첫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예수님의 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재앙을 자신의 첫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 재앙을 우리에게 복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애굽의 첫째 아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재앙이었지만 이 재앙을 자신 스스로에게 부여하심으로써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돌리심으로써 이제 재앙 자체가 끝나게 되고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이 유월절이 이제 드디어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주하는 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사랑의 결단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판단에 따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고백함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때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유월절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